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바라는 현실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가를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오늘 시는 장영대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는 걸 제가 올려놨습니다. 살게 하시는 대로 그게 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겪는 현실들인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맞다. 하나님께서 살게 한 대로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인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이제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살게 한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서나 그렇다 그러면서도 예배당 문 닫고 나가고 진짜 눈에 보인 현실을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중요한 사실을 자꾸 놓치죠. 사람들은 늘 어떤 걸 현실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그걸 현실 그렇게들 느끼고 또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또 일을 해서 돈 벌죠. 그걸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애들 키우고 나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늘 현실은 내가 일해서 살아가는 거. 늘 그런 생각으로 늘 이제 갇혀버리는 거예요. 또 그걸 자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는 것은 늘 우리의 의식에서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잊혀져 가고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크게 실감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일한 결과는 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일한 결과는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야 되느냐. 힘들게 사느냐. 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일의 결과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나에게 좋은 그런 결과로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늘 이 생각에 묻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본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이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습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다가와줘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도, 벌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내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살기 안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시큰둥하게 듣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반응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우매자의 특징이다 하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돼요. 오늘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각각 다른 쪽에 있습니다. 마음이 서로 이제 갈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은 서로 다르다, 뭔가 또 바라는 게 다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 그런 그 마음이 어떻게 서로 다르냐, 지혜자의 마음 어떤 것이고 우매자의 마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할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했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에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 나에게 내가 보물로 생각되는 거, 나에게 정말 귀한 거, 그런 쪽으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 반응적이죠.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면은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혜자에게 보물로,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고요. 우매자는 왼쪽에 있는 것을 자기의 보물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왼쪽에 둔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이 각기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은 서로가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정말 귀한 보물을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 뜻이에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보물이 서로 다르다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고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건 잘 아실 겁니다. 대개들 보면은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어떤 하늘의 높은 자리, 영광된 자리,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경우가 많아요.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깊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당연히 아들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편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러한 뜻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자는 1인자의 자리, 왕의 자리, 그 우편 어쨌든 보호자보다 낮은 자리, 그렇게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편 그러면은 2인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좌에는 왕인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1인자, 예수님은 2인자, 한 급 낮은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해석을 좀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2인자다. 그렇게 해석하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그냥 영광의 자리. 그 정도로만 인식을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높은 영광의 자리, 영광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편하게 그냥 해석해버릴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해결되었고,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죄를 위해서 인간은 할 것이 없어. 그렇게 오면은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없는 그 세계, 이걸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저주받은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은혜의 세계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증거한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간 후에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오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부수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어서 이루어진 구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주의 오른손, 오른쪽, 이것은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모든 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 그렇게 의미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또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인간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른편은 천국이고 왼편은 이제 멸망, 그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냐고 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이제 그 양과 염소가 행동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거. 이렇게 빗대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양 같은 교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염소는 들이받기를 잘한다. 제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잘 들이받는다. 뿔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들이받고 이런 것을 이제 왼편에 있게 되는 염소. 그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근데 그런 해석이 자꾸 나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 습성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인간에게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을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벌을 대로 복을 주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도무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둔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 기뻐한 신자야. 뭘 기뻐하지? 이러이러한 행동이 있어 기뻐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이런 방식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왼편으로 분리되는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왼편 분리되는.
뭘 모르는가 하면은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될 저주받은 인간이란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격, 인간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자격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멸망받을 그런 조건만 있는 게 인간. 그러면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 용서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걸 용서했으면 이렇게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잘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시작을 해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저주받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아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 일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자리가 오른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죄인된 자를 용서하신 주의 일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 주의 일이 나에게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 주의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그걸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왼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연히 답은 이제 나오는 거죠. 오른편과 반대가 왼편이니까 왼편이라고 하는 뭐예요? 예수님 홀로 이루었다는 잘라먹고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공로와 내 열심, 내 의로움이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상을 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자리, 그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우매자의 마음이고 그것을 왼편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은 다 이루신 십자가로 마음이 향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하는 일, 행함의 가치를 두느냐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 자기 행함이 자꾸 가치를 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행한 만큼 보상이 따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 행함을 자꾸 가치를 두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있을수록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봐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자꾸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뜻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매자의 마음으로 간주되어서 왼편으로 구분되는 염소로 취급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신 세계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을 해요. 성경을. 말씀을 또 말씀을 풀고하고 그런 말씀을 자기 생각에서 자꾸 빼버리고 밀쳐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게 이익이 안 된다. 별 도움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복음다운 거. 그렇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고 교회인들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래야 좋은 교회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우매자의 마음인데 함께 지옥의 길로 가는 교회가 이걸 신앙으로 표장을 해가지고 자꾸 유포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 이런 세상의 십자가는 그게 지옥 가는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내가 원한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끌려오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궁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도우지 않겠는가? 또 이런 어떤 인간 방식을 끄집어내고 내가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이런 일을 했어. 그게 안도감이 또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우매자의 마음이고 지옥 가는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관심 두지 않는 일이겠지만 몇 달 전부터 그 암 환자들 사이에서요, 떠들썩하게 화제가 된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 펜벤다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펜벤다졸. 이제 방송에도 뭐 이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강아지 구충제에 쓰이는 약성분이에요. 미국의 파나큐어라고 이제 그 구충제 약인데, 미국의 사업가가 뭐 그 약을 먹고 뭐 암이 완치되었다는 게 유튜브에 올려지면서 이제 병원서 희망 없다, 그런 이제 말기 환자들이 그걸 이제 먹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직장암 말기였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걸 먹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이제 막 그 자기 약 먹는 걸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구충제를 먹은 사람들이 효과 있다는 그 자기 경험담을 여기저기 이제 올리면서 이제 더 막 화제가 돼버린 거죠. 개그맨 그 김철민이란 그 사람도 폐암 이제 사기 뭐 말기라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뭐 희망이 생겼다, 뭐 좀 상태가 호전됐다고 막 그러면서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정말 암을 고치는 것처럼 이제 막 암암사에 퍼져가지고 뭐 식약청에서 무슨 뭐 인체 실험이 안 된 거 먹지 말라고 하고 방송 나오고 막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어느 TV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과연 이제 암을 낫게 하는 그런 정말 그 구충제냐,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과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 그럽니다. 구충제를 먹고 진통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시보 효과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플라시보 효과는 심리 효과를 얘기합니다. 치료약 성분이 없는데 이게 그런 약입니다 하면은 심리적으로, 야, 내가 이걸 먹고 나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거나, 실제 어떤 그 마음 상태 때문에 뭐 질병이 개선된다거나, 그런 효과를 이제 플라시보 효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에도 플라시보 그 효과가 있어요. 믿음에도. 예를 들어서 그 카톨릭의 옛날 그 면죄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면제되어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 신부의 말을 이제 듣고 면죄부를 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야, 면죄부 있으니까 난 괜찮아,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있으니까 난 됐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돈 주고 면죄부 살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걸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돈 안 들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들고. 근데 사람의 심리가 돈을 주고 산 면죄부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면죄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돈을 줬다,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샀어, 내 어떤 그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신뢰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행함이라는 거, 자기 정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인간 생각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사라,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가 착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하면은 복 받고 뭐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소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11자를 복 받습니다, 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런 말들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평안을 느끼는 거,
그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믿음이 좀 평안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느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리 효과로 가득한 것이 지금 교회 실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인과응보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법칙을 만들어낸 것은 인과응보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인과응보로 끌리는 거죠. 내가 잘하면은 벌 받고 복 받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고 벌 받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결국 복과 저주가 내 학이 달렸으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교회 열심히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내가 복 받을 수가 있어. 스스로 판단하면서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뭘 하라 그러면은 얼마나 하겠다는 마음 준비가 다들 돼 있는 것입니다. 은속계 빼놓고. 이걸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맞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라? 당연하게 들리는 것이고, 목사 가르친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우매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내 행위의 가치가 들어있는 그 자리, 거기에 마음을 돋버리는 것이죠. 또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우매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매한 자는 우매한 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나 잘한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인데 그게 우매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우매함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자꾸 어떤 그 사람의 열심과 행위의 가치를 또 이렇게 해야만이 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하고 있고,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은 지혜를 모르니까, 하나의 오른편이 뭘 의미를 모르니까 결국 우매를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우매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실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가 없는 가운데에서 세상서 뭐 돈 벌면서 교회 잘난 착하게 살면은 내가 복 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에 부딪히는 것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의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은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사고방식들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듣게 되면 내 것과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건 다른 것 같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르다. 이게 경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게 점차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제대로 보는 도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혜를 모르니까 지혜의 말을 들어도, 예수에 대한 말을 들어도 부딪힘이 없는 것. 그런 모습으로만 반복되고 있는 그런 그 인간됨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가 이루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와 부딪히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이 이뤘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어떤 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보좌의 세계라는 거, 이걸 알게 되고 그 세계를 믿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이 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담겨있는 그 마음이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여김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걸 섞어가지고 뭔가 맛을 내보려고 하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고 악취를 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일제서 얘기를 하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이라고 하는 건 향기름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향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향기름의 향이 뭔가 부족하다, 안 된다, 불만을 가지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향을 내보겠다고 내 솜씨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종교 생활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것들을 죽은 파리로 빗대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도 없는 거, 그냥 빗자루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그런 존재예요. 죽은 파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향기름을, 향냄새를 좋게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빗자루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릴 정도로 쓸모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착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하는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향기름의 향리를 더 높이거나 더 좋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향기름, 본래의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정말 방해되는, 쓸모없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솜씨가 들어있는 향기름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싸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우매합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십시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그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 얘기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름 같다, 아름답고 좋아, 이렇게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자기 형편 처지를 자꾸 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의 어떤 이 땅의 형편을 더 잘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다 그러면 펄쩍 또 반발을 합니다. 뒤에 4절 나온 대로. 주권자가 내게 분노를 한다? 아니 왜요? 내가 잘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발을 하죠. 근데 주권자가 분을 일으켜도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 4절에 보십시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주권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을 일으킵니다. 노하셔가지고 욥처럼 막 이제 제약을 내려나갑시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얘기한 대로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요?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도 인간됨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매함이죠.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저주받을 자리, 피조물 자리죠. 그 자리를 떠나지를 말라는 겁니다. 저주받을 자의 자리에서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주권자가 분을 낼 때 공손함이에요. 그것이. 이러한 공손함이 주의 용서 안에 있다는 증거물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다 그럴 때에
용서받은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용서함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얘기하든 사랑을 얘기하든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로 시작하면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예요. 늘 그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이런 신자가 용서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게 되어지면 그 용서하신 주를 높이게 됩니다. 주의 용서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주께서 분을 낸다? 마땅한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 공손함으로 나와지는 거,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고 그게 주의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또 한 거 보십시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인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음녀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음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버리신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으로 세상에 증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거 결국은 나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는 쪽으로 나와지는 것이고 이걸 알았을 때에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귀한 거죠. 존귀한 거죠. 내 행함보다도 내가 뭘 하든지 쓸모없는 것이고 그런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주의 그 사랑 은혜가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간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조건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은 자기 어떤 행한 어떤 공로도 높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 빈 털털이, 그게 심령에 가난한 자거든요. 그런 대로 죽게 나와지는 거, 그게 사랑이 이끌림 받는 것이고 사랑이 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신자는 인간에서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사랑의 역사 가운데에서 용서의 능력 가운데 그런 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라고 하는 건 십자가로 충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그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증거하신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로 우매함을 말했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왼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나구나. 난 항상 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왔는 우매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알았을 때에 회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예 그것을 여러분 심령 못을 다 박아버리세요. 무엇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 실상에서 예수께서 피로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과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고 은혜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사랑의 눈이 열린 신자 됨인 것이고 그러한 신자는 결국 인간 높이는 왼쪽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을 높이는 오른쪽에 마음을 둔 지혜자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신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에서도 자꾸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걸 뜯어내는 겁니다. 철거시키는 거 뜯어내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 홀로 이루신 그것만 고스란히 세워놓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찬송하게 만들어낸다. 그게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조용히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로 평안이 되어지는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지혜자의 마음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홀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그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시간도 들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가치들은 다 뜯기지게 하시옵시고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주의 십자가 공로와 굳건히 세워지는 그 은총을 경험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